다니엘서 1장 8절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밤도 다니엘의 믿음을 한 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거친 파도 속에 밀려오는 폭우 속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의 역사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펼쳐주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내 쉽게 설득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맡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쉽게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게 되고 양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속에서, 이 심란하고 또 힘든 이 여정들 속에서 쉽게 해결하고 원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타협하는 일들, 양보하는 일들이 결코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은 신앙의 문제들에 관하여서도 과연 타협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들에 관하여서도 타협해야 되겠는가, 양보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협할 수도 있겠지요. 양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되짚어 볼 때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려 한다면 과연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 터이니 예배를 하지 말라 하게 된다면 우리 타협하시렵니까? 양보하시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타협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양보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요동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이랄지라도, 어떠한 질고와 우환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견고함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환경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양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다니엘의 기록은 1장부터서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력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다니엘이 딱 3번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단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3번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것을 온전히 삶으로, 행동으로 수반해내지 못하였다라면, 다시 말하게 되면 믿음으로는 결단하고 믿음으로는 시인했다 할지라도 삶으로 이뤄내지 못하였다라면 결단코 다니엘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결단하는 것 물론 쉽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역사 속에 여일하게 진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역사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면 이 신앙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일하게 주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이죠,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타협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양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아주 철저하게 믿음의 결단 속에 우리가 결단하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안에 온전히 매어 있는 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불교에서 열심히 불자의 삶을 살았던 한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불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교에서 젖은 그의 문화적인 삶의 모습이 당신의 삶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절에서 기도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무릎 꿇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두 손을 합장을 하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얘기는 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렇게 기도하더니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미아비탑을. 아직 절에 다녔던 그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 집사님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온전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나야죠. 남야비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 왈, 아니 내가 소원을 많이 기도했는데 부처가 들어주건 예수님이 들어주건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모습이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모습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하는 그 식의 말이죠. 양다리 걸치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쉬이 보여지는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하게 되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쉴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성공의 문제가 걸리게 되었을 때, 사업의 문제가 걸리게 되었을 때에 주님보다도 먼저 성공이 우선이었고 사업이 우선일 때가 있었잖아요. 결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양다리 걸치는 이 할머니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모든 내력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아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온전한 결단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선언해 주는 장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와 또 선지자들과 850명과 그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고백하기를 말이죠, 그 많은 백성들 앞에, 바알을 섬기는 그들 앞에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편에 서라. 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고 강력하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장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정복사를 펼쳐내게 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에요, 이제 쉽게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삶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의 원흉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생애 끝자락에 여호수아 24장의 장면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바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은 다 떨쳐버려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를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지처럼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백성들 앞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라. 여전히 이 땅의 신들을 좋아한다면 이 땅의 신들을 섬기라. 둘 중에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역사의 장면이 말이에요,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고백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신앙의 온전한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천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역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앞에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당당하고 거룩한 신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주님이 이 밤에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결단을 품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 이하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를 소원하셨죠. 하나님은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믿음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 배울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신앙의 결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은 말이죠, 3번의 신앙의 결단을 내린다 합니다. 그 신앙의 3번의 결단이 어떤 결단들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3번의 결단을 내리는데 가장 그의 첫 번째의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품어내게 됩니다. 자, 1장 8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어떤 결단입니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곧 이방신들에게 절한 그 우상의 제물들을 양식으로 삼지 않으리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먹고 마시는 일들이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결단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단하는 이 신앙의 결단은 어떤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까? 바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리라, 믿음의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라는 거룩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격과 성향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 모든 성격과 성향이 주를 향하여서 달라질 수 있는 역사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될 믿음의 자존심인 거죠. 이것이 신앙인들이 간직해야 될 신앙의 거룩한 지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신앙의 지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의 결단 속에 말이죠, 다니엘만 이 양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결단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말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다 경배하며 섬기게 하게 합니다. 다 그 앞에 절하며 그를 이방신을 섬기게, 우상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의 이 신전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다 죽이리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 문제는 당신과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당신 앞에 양보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과 타협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거든요.
당신이 왕께서 우리를 불문불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지조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라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결단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이 일들부터서 나왔던 겁니다. 작은 것을 양보하기 시작하게 되면 말이죠, 더 큰 것을 양보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의 거짓말을 완성하려면 10가지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 사실 하나를 양보하게 되면 말이죠, 또 다른 세계를 쉽게 양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과연 신앙의 결단을 유지를, 신앙의 지조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의사가 메스를 잡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의사의 자존심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말이죠,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서 부엌의 도구들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자존심이죠, 지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지조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될 신앙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지조가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가 온전히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자였고 주님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들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주님의 제자였는데 말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날,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드디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동안엔 뭐였을까요? 당신이 부자였어요. 당신의 신분이 높아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책망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인의 신분을 감췄죠. 당신의 신앙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에 분연히 신앙의 결단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빼앗겨져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요,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소서,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목숨 걸고 내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당신의 새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내는데 그때 나다네엘도 돕더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분의 역사, 신앙인의 이 지조, 신앙인의 이 거룩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희숙 사모님 말이에요. 20대의 나이에, 20대 후반의 나이에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말이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심한 옥살이를 하죠. 그래도 끝까지 신앙인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의 그 나이필 장군 말이에요, 술을 마시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신앙인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이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의 역사가 오늘 이 밤의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역사 위에 말이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광로운 거룩한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신앙인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신앙인의 거룩한 지조를 버리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다니엘의 두 번째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의 다니엘의 결단이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 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고? 결심하고. 무엇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말이죠, 이 시간에 결단한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 소년 시절 때부터서,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그 어린 나이 때에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왔고 환경이 척박하고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당신을 옥죄오고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말이죠,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 3절에 다시 다니엘은 결단한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결단이 어떤 기도의 결단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결단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한 기도의 결단이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9장 2절에 결단하는 이 결단은, 기도의 결단은 중보기도, 도거기도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이에요, 무너져버린 성전을 향해서 말이에요, 이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에 바로 결단을 내리고 있었던 사실인 겁니다. 오늘 9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말이죠, 다니엘이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70년 동안 이 땅에서 황무함과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리라는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성경을 다니엘이 그날 읽게 된 겁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황폐함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3절에 바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때의 말이에요. 주의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때의 말이에요. 나만 잘 나가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이 모습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민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말이죠, 생명 다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다니엘이 하도 충직하게 총리 일을 감당하거든요.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60년 동안 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60년 동안 충직하게 총리직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다니엘에게 쏟아 부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면 저를 무너뜨릴까 연구하던 중에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하루는 괴책을 내게 되는데 다니엘이 매일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가 내려짐을 알고서도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만약의 경우에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말이죠, 한 달 동안 우리 금요기도에 쉽니다 하면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아픔일까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약간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 조서를 알고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은 이거였겠습니다. 상상해 볼 때 하나님 내 목숨을 구원해 주세요, 이거였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저들이 다리오 왕이 나를 죽인대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힌트가 나오는데 말이죠, 다니엘이 당신의 집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더라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장면은 어떤 내용의 기도였겠습니까? 무너져버린 민족을 향하여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 되기를,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를, 선민이 되기를 위하여 간구했던 겁니다. 도구 기도였던 겁니다. 생명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할 수 있는 믿음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할 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어려운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곳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린 믿음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도구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결단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산 예배당을 섬기는데요, 일산 예배당은 화요일 날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고 또 금요일 날도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소소하고도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거든요. 한 권사님의 남편이 폐암이에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는 살 수 없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집에서 있을 때에도 산소 호흡기를 꼽지 않으면 호흡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분을 놓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가정에도 교우들과 함께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말이죠. 모일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부디 강건케 하소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말이죠. 화요일 날 열심히 뭔가 목회실에서 준비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께서 전화가 와요. 전화번호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아, 소천하셨는가? 더 어려워지셨는가? 라는 그 두근거린 마음에 덜컥 내려앉아요. 그리고 이윽고 전화를 받았지요. 그 권사님의 목소리가 참 밝아요. 목사님, 세브란스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는데 말이에요, 좋아졌어요. 호흡기를 달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병원 의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신약이 잘 맞는가 봅니다. 약이 잘 맞아서 그런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맞지 않았는데 어찌 이 선생님한테는 잘 맞았나 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도구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도구 기도의 위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의 위력인 거예요. 바로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향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이어지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결단코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자, 더 많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단의 장면들 속에서는 말이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겠습니다, 내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거룩한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렇게 결단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번째 결단이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척 감동스러운 결단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그날의 말이죠. 겸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겸손하기로 결단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 이미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가장 잘 나가는 그때예요. 최고의 걸음을 걷고 있는 그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뽕이 쫙 올라오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말이죠, 쓴뿌리가 이 마음속에서 불쑥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 우리 들었잖아요. 내가 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비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고자 원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내고자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었죠.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말이죠, 불량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때 막내 아들 요담이 말이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요담이 말이죠, 그 세겜 사람들을, 교만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담의 비유를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비유로서 말합니다. 나무의 비유를 말하게 되잖아요. 나무들이 어느 날 왕을 삼고자 원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와가지고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말하는 겁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사람을 영어롭게 하나니 내가 이 본분을 버리고 어찌 너희 앞에 요동하리요. 나는 할 수 없다.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버리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열매, 이 단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찌 너희 위에 요동하리요. 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포도나무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때 포도나무도 말합니다. 나의 새술, 이 새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본분이 있으니 내가 이 본분을 버리고 어찌 너희 앞에서 요동하리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겸손의 신분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했더니 그래 내가 너희 왕이 될 터인데 내 그늘에 와서 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백향목을 다 불살라버릴 거야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가시나무 그늘에서 우리가 쉴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시에 찔리겠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릎 꿇는 것이거든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신앙 역사,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말이죠, 믿음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지조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믿음의 중보자의 기도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중보자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우리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영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거룩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